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긴 것 보니까 내용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띄어서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이제 15장 1절부터 어제 말씀이죠. 11절까지 이제 15장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이 이방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지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로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할례를 받아야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그 개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지. 어떻게 이방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방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 이 문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넘지 못할 벽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은 성령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갈라서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아니 이것은 도저히 내가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베드로 사이에 이런 그 환상 중에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는 로마 이방인이고, 그리고 백부장이면은 로마 그 지배 압박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배국의 장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백부장 고넬료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이제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순종해서 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이전에 우리가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베드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2절에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보면은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 예루살렘 모교회죠. 모교회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의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하며,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들의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위 바울도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 신성 모독하는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출장까지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이단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이제 유대의 많은 이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잘 봐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건 이런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어떤 마음의 요구사항,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이게 마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데 왜 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은 그것이 기쁨이 돼.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힘든 것이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그렇게 하는 나에게 이런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어떤 이런 봉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도 그렇게 하면서 또 괴로움을 당하면서 성숙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갈등이 생기고 하는 문제는 정말 유아적인 그런 복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죠? 열심히 하는 자는 큰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그냥 루저 인생으로 살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법칙을 교회 안에도 자꾸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쭉 흘러가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개인 나에게 적용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잘 성경에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종일 여유가 더 나시면 우리 나라를, 우리 공동체, 이런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잘 적용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예수님과 나가 연합돼서, 그냥 연합이라는 말은 뜻과 생각과 이렇게 행동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사실은 저도 부담스러워서 사용을 안 했는데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사는가? 그럼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서로 토론할 때에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런 의견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토론해서 결정한 안건들도 성령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28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말씀 아까 제가 읽으면서 나오던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토론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혹은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할 만큼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놓고 경청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고 그렇게 해서 함께 결정을 해서 성령님께서 결정해 주셨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특별히 문화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는 이 토론 문화가 없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외국에 좀 있어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무슨 우리보다도 성정이 좋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다른 의견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의견이 다르구나. 그래서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의견이 딱 다르면은, 목사 의견에 다른 의견을 내면은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니, 저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면은 이게 싸우자는 거야. 이런 느낌부터 먼저 드니까 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뭐 이런 독재 이런 게 이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누가 제일 권위자냐? 교회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권위자인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목사 같구나 앞에 서서 맨날 말하니까, 그럼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의 뜻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총회 이런 데 가보면요, 나와서 떳떳하게 해요. 저는 총회장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 장로님이 이렇게 임원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약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너무 좋아요. 그분은 이번에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런 분이 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문제지. 기본적으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적인 문화로 우리가, 서양 문화가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고 동양 문화가 우수한 것도 아니고요. 다 각각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문화가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우리의 이런 문화들이 성경에 의해서 새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문제들을 성령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경험을 주시고, 또 바울에게도 이제 이런 만나 주시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바울 큰 두 축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이제 이런 그 일을 이제 이게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6절을 보십시오. 그 장면을 15장에서. 그래서 이 15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은요. 1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경험을 한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그 멍에를 예수 믿는 제자들의 목에 두리려느냐.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못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냐? 우리도 능히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자꾸 그 짐을, 이 멍에라고 하죠,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우리의 종교심으로, 신앙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 온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통해서, 유대인이죠,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무슨 큰 기적을 일으켰다, 뭐 슈퍼맨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 사자가 오시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그 진리를, 이게 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제사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보낸 건데, 근데 오늘 우리는 슬쩍슬쩍 이런 기적을 통해서 와, 저 목사 완전히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면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슬쩍 넘어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막 기적을 행하려고 그러고요. 이건 못된 사람이에요. 이는요, 그런 것을 보면요,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백성들이 그런 목사, 그런 설교자를 더 좋아해요, 또. 그죠?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사 지내려고 했던 며칠 전에 그 루스드라입니까?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해 준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있지 않냐면 찾는 게 이걸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의 복음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막 이거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자기 나라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뭐라고, 시므온이, 이 시므온은 베드로의 그 히브리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야고보하고 시몬하고는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이건 이제 그냥 베드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뿐만 아니라 15절 보시면요, 성경적인 이런 증거까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 이 야고보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보시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제부터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 왕국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국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이제 예언하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짓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아모스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아모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아모스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우리의 어떤 관습이나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그날이 되면은 이후에 그날에 그 일이 일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고 그냥 주님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 사람에게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부과해서, 짐을 부과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도시마다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배려입니다. 배려. 여기서 또는 배려인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더러운 것은 늘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렇게 그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음식이에요. 그죠? 제사 지낸 음식.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제사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더러운 음식은 다 이 신전에 바쳐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부끄러운 건 아니죠.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이렇게 제가 제사를 지내면 음복한다 해갖고 술잔도 다 나눠 먹거든요. 귀신한테 바친 이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신적 어떤 힘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돌아가면서 같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이 신 안에서 하나다 하는 이런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 신과 우상과 교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식들을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꽉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우상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 안 지는데 음식을 먹고 이러면은 제사 지낸 걸로 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유대인들 보기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렇게 우상과 접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일은 그게 참여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음행도 이방 신전,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제2의식 중에 이 음행이 꼭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음행에 그냥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전 의식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이제 목매어 죽였다 하는 것은 피채 그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것은 이 생명의 그 주권자에 대한 그 월권의 도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 이 세 가지 아니면은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옳으니,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면요, 이제 편지를 써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그 지도자인 누구죠? 지도자인 그 22절에 보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그 편에,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형제잖아요, 그죠? 사도와 장로가 된 형제들은,
그래서 형제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의 호칭이고요, 직분이 사도고 장로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는 형제가 아니고 형제는 그냥 쫄뱅이고,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지 않으면요,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 야고보와 지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소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면 전국 전체 교회, 세계 교회에서 이 권위가 말입니다, 아주 하늘을 찔릴 듯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지금도 이제 천주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와 그리고 장로인 형제들. 그죠?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형제의 호칭을 놓쳐버리고 자꾸 사도님, 장로님 하다 보면요, 이 사도와 장로는 높은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사도가 높냐, 목사가 높냐,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높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목사보다 더 높은 사도를 세우면서 막 이게 신사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도는 어떻게 임명하냐? 우리끼리 서로 임명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직분인데, 그죠? 직책인데, 그런 역할보다도 자꾸 이렇게 그래, 여기도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사도와 이제 어디 갔죠? 예, 23절 급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우리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이게 이제 전부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보시면요, 들은 우리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 그래서 사도와 장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이는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이렇게 유다와 이런 누굽니까? 신라를 우리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너희에게 말로 전할 것이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런 사도들의 결정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100% 이렇게 완전하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는 이런 열심히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회에서 결정은 아주 말씀과 성령의 결정이죠. 베드로 그들이 막 토론합니다. 토론해서, 근데 그 토론의 중심은 성령을 의지하는 겸비한, 겸손한, 내 의견을 어쨌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완전히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제 그 교회를 주도해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는 서로를 위한 배려, 완전히 다른 두 그룹, 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이렇게 한 몸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몸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배려, 사랑, 우리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어떤 이런 배려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켜서 그렇게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